마지막 날이라고요. 2017년 우리 살아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또 포항 지진이 일어났고, 또 여러분 잘 알듯이 제천에 화재가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었고, 북한 미사일 쏘았고, 많은 사건 사고가 있은 해가 2017년입니다. 2017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도우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이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미사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해서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쟁터에서 승리한 이들의 무공을 기리기 위해서 무엇을 세웁니까? 전적비를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연천 대마리에 갈 것 같으면 백마고지 전투 전적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들 계시거든. 가보세요. 거기서 조금 나가면 조선노동당 당사가 있습니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백마고지 전투 전적비가 있습니다. 또 경북 외관에 가면 다부동 전투 전적비가 있습니다. 6.25 동란 때에 전투가 아주 치열했던 그 지역에 다부동 전투 전적비가 있습니다. 또 연평도에 또 전적비가 있습니다. 또 청살리 전투에 전적비가 있죠. 이 사무엘은 블레셋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승리를 기념하는 그 비를 갖다가 씌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서? 돌을 가지고서. 그 돌이 무슨 돌이라고요? 에벤에셀이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어떤 뜻이냐? 도움의 돌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다 읽으실 것 같으면 제일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에벤에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도움의 돌이라 그렇게 씌워져 있죠.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하도 글씨가 작게 쓰여져서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들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 돌이 어떤 돌이라고요? 에벤에셀이라는 뜻을 가진 기념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사사시대의 얘기입니다. 사사시대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고대 사이에 이 전쟁이라는 것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입니다마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자기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느 신을 섬기고 있었느냐? 다곤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신을 섬겼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갖다가 섬겼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과의 전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들을 섬기는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한판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에 진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맙니다. 몇 명이 죽고 마느냐? 4,000명이 죽고 맙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패배하고 맙니다. 왜 패배했느냐?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전쟁하러 갈 때만 하나님만 찾고 평상시 생활 가운데서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나도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생활은 뭐라고 세상하고 짜가요 놀다가 자기 급할 때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습니다. 화장실 갈 때는 급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는 패배를 맛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왜 패배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한 나머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가 앞세우지 않아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투를 또 합니다. 또 하니까 그 전투에서 또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맙니다. 몇 명이 죽었냐? 3만 명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는 뺏겨버리고 전쟁터에 출전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고 말았고, 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자빠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인 패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온전히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실생활은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고 실생활은 뭐라고?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차를 운전하다가 차 뒤에 성경책을 갖다가 차 뒤에 이래 얹고서 다니는 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책은 읽으라고 있는 것이지 이 성경책이 자기 차량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 될 성경책을 갖다가 차 뒤에 뒤쪽에다가 더 얹어가지고 이 성경책이 차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보호해준다고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느냐? 전혀 교통법규를 안 지킵니다. 성경책이 뭐라고요? 자기 안전을 지켜주고 자기 생활을 갖다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읽고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니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경책을 싣고 다니는 양반들, 어떤 사람과 똑같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 세우고 가는 사람과 꼭 같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하려거든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자. 할렐루야.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블레셋과 전투에서 3만 4천 명이 죽고 말았고 홈리 비나스가 죽고 말았고 그 소식 들은 엘리사 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나다봐서 죽고 말았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볼 것 같으면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도 우리가 실패할 때 있고 패배할 때 있고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가만히 지난 날들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영문학을 했어요. 대학원에 와서는 윤리학을 했어요. 또 대학원에 와서는 또 신학을 했어요. 또 대학원에 와서는 교회 성장을 했어요. 성장학을 했어요. 또 대학원에 와서는 성교학을 했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머릿속에 이거다라고 해서 딱 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한 우물만 팠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건드려 봤다가 저거 건드려 봤다가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잡다한 것만 내 머릿속에 많이 들었구나. 차라리 그 시간 동안 한 우물만 계속 팠다면 많은 지식을 갖다가 습득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 조금 건드려 봤다가 저것 조금 건드려 봤다가 이러니까 영 실속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조금 했다가 요 사업 좀 해봤다가 요것도 재미 안 들으니까 요쪽에 한번 가봤다가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니다 볼 것 같으면 내 손에 잡힌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기에 내가 살아온 그 생각해보고 또 공부를 한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잡다한데 시간을 많이 허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깨닫는다면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전구에 필요한 필라멘트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2천여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이 전구의 필라멘트로서 합당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 에디슨을 돕던 동료 조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다 헛수고 했네. 고생만 실컷 했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에디슨이 그 말을 딱 받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실험 결과로서는 2천여 가지가 이 전구의 필라멘트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실패를 갖다가 보는 눈에 따라서 그 실패가 아니고 성공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넘어진 그 자리는 우리가 말하고요 다시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가야지 하는 교훈을 갖다가 내가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실패라는 것은 다시 말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요 디딤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많은 실패 가운데서 내가 많은 것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칠 수상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실패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실패를 배우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3만 4천 명이 죽고 난 뒤에, 패배하고 난 뒤에 전쟁에서 전의를 가려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삶이라는 것은 고달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최종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첫 번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들, 그 원인이라는 건 다 어디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고, 질병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고, 가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다툼과 모든 것이 오는 것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얼마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이어져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평강이 넘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가족 관계가 얼마나 좋아진지 모릅니다. 친지간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이 모일 것 같으면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 같으면,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평안할 것 같으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자꾸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가지고 참소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고발하고 정죄하고 자꾸 비판하고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욥기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단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세상을 두루 다니고 왔느냐? 예, 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동방의 우스 땅에 사는 욥을 갖다가 유의하게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참 욥이라는 사람은 참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렇게 순전한 사람 참 못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지금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까닭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주시고 자녀들을 복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니까 이 지금 욥이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그렇다면 너가 욥에게 재산을 한 빼앗아 보고 너의 건강을 한 빼앗아 보고 그 자식들 한 빼앗아 봐라. 다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이 마귀라는 존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배가 소홀해지고, 여러분이 살면서 기도가 소홀해지고,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산다면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을 칭찬해야 될 텐데, 남을 격려해야 될 텐데, 남을 지지해줘야 될 텐데, 남을 갖다가 이제 인정해줘야 될 텐데, 남을 자꾸 비난하고 욕하고 남을 갖다가 이제 자꾸 참수하는 사람,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면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우리 자꾸 죄짓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들 오늘 여기 말씀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절 4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 3절 4, 특히 3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나솥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운 문제들, 직장에 이런 저런 어려운 문제들, 사업터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 내 육신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 있을 줄 압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 여러분들,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5절 말씀에서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 6절 말씀까지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보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기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근데 이 바로 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블레셋 족속들, 마귀의 종로를 하는 블레셋 족속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7절 말씀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치러 옵니다. 또 한판 전쟁이 벌어질 치지 놓였습니다. 지난번 3만 4천 명이 죽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들, 위기의 때는 무엇밖에 없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위기 때 기도밖에 없습니다. 직장의 위기를 만날 때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젖 먹는 어린 양을 누굴 말하느냐? 다시 말씀, 사무엘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면 이 헌금은 여기에 헌금 액수가 많든 적든 간에 단돈 1,000원이라도 많아도 나를 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내 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담아야 합니다.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많든지 적든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 마음을 담아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 젖 먹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누굴 의미하느냐? 사무엘 자신을 말합니다.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사무엘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자리에 누가 죽었다고요? 어린 양이 죽는 것입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이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서는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다 볼 것 같으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업하시는 분들 제발 부탁합니다. 아무리 내가 밤낮없이 쫓아다닌다 하더라도 길거리에 돈 다 깔고 앞으로 돈 받아 뒤로 돈 다 나가버리고 아무 소용없어요. 답을 알아요. 건강에 로유지는 사람들 맨날 병원에 앉아가지고 맨날 지금 이제 팔 내밀고 손 내밀고 머리 짚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내 힘으로 건강을 갖다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물질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직장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가정 지켜주셔야 돼요. 이걸 몰라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하고, 누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고, 제가 1등 하기 원하지, 누가 꼴찌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저는 안타까운 거 한 가지 있어요. 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좋을 텐데 차지도 아니하고 덕지도 않고 미치겠한 상태에서 오늘도 그 모양이야, 내일도 그 모양이야, 올해도 그 모양이야, 내년도 그 모양이야. 지금 17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보냅니다. 이제 18년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래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이야기.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믿으려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믿으려면 믿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섬기려면 확실하게 섬기고,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 차지도 아니하고 툭지도 않고 어지간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 목사 애만 먹이는 것이. 여러분들 저는 참 안타까워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엎드려야 될 사람이 엎드리지 아니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사람이 매달리지 않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답답해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은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 응답하셨더라. 이 부르짖었다는 cry out, 영어로 cry out이라는 말은 뭐라고 해요? 울면서 부르짖는 말. 울면서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내가 이 위기에서 내가 지금 탈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cry out, 울면서 부르짖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건강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무엘이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10절 중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누가 개입하느냐?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를 보며 바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천둥번개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는 누구 승리라고요? 이스라엘의 승리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 가지 예를 갖다 들면서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영국군들이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그 소식이 영국의 당시의 수상인 처칠 수상에게 전해졌습니다. 처칠 수상은 온 백성들에게, 온 국민들이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사당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주어진 가정에서, 집에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처치 수상은 국회의사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군과 이 영국군이 맞서 있는 그 전쟁터에서 독일군 진영에는 억수 같은 비가 막 쏟아집니다. 영국군 진영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독일군의 포위망을 뚫고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군의 이 전차도 움직이지 못하고 비행기도 뜨지 못하니까 그 사이를 이용해서 영국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2차 세계대전 전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나 그거 안 믿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불치의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지금도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지금도 하나님께 개입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2017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2018년 올 0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2018년이라는 기차를 또 운행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